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들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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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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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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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은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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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예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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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상처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신 왕 되신 주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인생의 결론이 있음을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 3장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8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에 장로의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늘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남은 날 동안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갈수록 세화여질지라도 마음의 사명은 갈수록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날의 그 첫사랑이 날마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의 많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사 있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1년 드디어 이제 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송년 기도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년 전부터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회개도 또 감사도 퉁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불편한 게 뭐였냐면 송구 영신 예배 늦게까지 드리고 1월 1일 날 늦잠을 자게 돼요. 새해 첫날부터서 그게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보다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신년을 맞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회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해의 마지막 주간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사를 좀 찾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속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기간을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신년이 되면 여러분 10일 동안 금식을 해요.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10일 동안에
자신들이 작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그 회개한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려고 예를 써요. 우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욤키푸르는 지키지 않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한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이셨습니까? 그 부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맨발을 기억하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맨발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맨발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늘 하나가 되어야 됐었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황도 있었고 환경도 있었고 관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좀 멀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했지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었어요. 모세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인과응보의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벌을 받고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살았었어요. 왕자의 직위까지도 다 버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쓸쓸히 홀로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었어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에 있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비한 거죠.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불인데 왜 꺼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모세가 감격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지난 세월 동안에 인과응보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원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나의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방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늘 1대1의 관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죠. 정말 그래요. 어떠한 그럴싸한 이유나 핑계가 있어도 그렇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너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세는 이 말이 굉장한 의미로 들려요. 왜냐하면은요,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 때에 그 자신과 자신 밑에 있었던 노예의 차이점이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왕궁에 있는 왕자들이나 고관 귀족들은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근데 신발을 벗고 사는 사람은 누구죠? 노예와 같은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달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뭐 삼으시는구나? 종 삼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택하셔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그 신발을 신을 때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신발을 벗을 때에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돼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너의 신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가 올해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일까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를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너의 인생은 맨발로 시작해야 돼 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맨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맨발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이키 신발 신고 태어나셨죠? 우리의 신발은 누구 이유할 것 없이 전부 다 맨발이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내 신발을 벗어 막 거창하고 막 거룩한 의미보다도 그거 한 가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 너 인생 맨발이야. 너 인생 맨몸이야. 이거 하나니에요. 너 인생 맨발이고 너 인생 맨몸이야.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1년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맨발과 맨몸의 인생 앞에서 수많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수많은 옷을 세워야 되고 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고 수많이 애쓰고 살았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 내가 신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의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맨몸으로 서야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12월 4일을 남겨두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렸었던 한 가지 일, 하나님, 나는 맨몸이고 맨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맨몸이고 맨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맨몸이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죄악된 몸이잖아요. 내가 맨발로, 내가 맨몸으로 갈 수 있는 건 내 인생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맨몸과 맨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하나님, 나는 다른 것 다 없어도 맨몸과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맨몸과 맨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발일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낼 때 공격을 해서 그 다윗, 자기 아버지, 왕된 아버지를 쫓아내고 마치 왕 자리를 찬탈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신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에, 근데 그 왕의 자리에서 빼앗겨질 때에 맨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다윗은요, 맨발로 쫓겨날지라도 여러분, 압살롬을 공격하지 않아요. 압살롬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압살롬 아들 죽여야죠. 아니, 괜찮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아니요. 다윗은 이미 그 왕의 자리보다도 더 귀한 왕을 그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맨발일지라도 맨몸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이 그에게는 진짜 왕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또 하나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의 1장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나는 원래 인생이 맨몸이고 맨발이다라는 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회개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맨몸과 맨발 그런 인생 위에 사랑하는 주님이 진짜 왕이셨는지, 나는 진짜 이 왕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삶에만 집중하며 세상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며 한 걸음 걷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신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맨발로만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았는데 그 모세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신었을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벗었지만 광야 40년을 걸 때에는 맨발로 신발을 신었잖아요. 아, 여기에도 은혜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힌두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모든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힌두교는. 그래서 모든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소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그 나라들은 거의 가난하게 살아요. 그것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불교를 믿는 국가들도 똑같아요. 부유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신앙의 자체는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고 사는 거거든요. 또 없는 것을 뭐처럼 느끼고 살아요. 그렇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등지는 것만이 자신들의 삶의 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힌두교를 갖는 사람이나 불교를 갖는 사람이나 더 별반 이 세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물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목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맨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뭘 신기시죠? 신발을 신기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한 켤레가 아니라 두 켤레, 세 켤레도 신겨주시고요. 필요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맨발과 맨몸인 인생을 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부터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황당하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돈 좀 줘.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누구 선물을 사죠? 제 선물을 사요. 그 선물은 누가 산 거죠? 제가 산 거예요? 애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돈을 줘서 아이가 내 선물을 샀는데도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도 신기시고 옷도 주셔서 우리를 꾸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박수 쳐주시는,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 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발을 신게 하십니까?
왜 1년 동안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풍요롭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셨는지 딱 한 가지,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방향이 틀려지지 않느냐라는 것.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기쁨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그 모습 살아가요. 저는 내년 1년에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마 오미크론의 할아버지가 더 올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요즘 세상에 밖에 나가보면은요, 여러분 쇼핑몰을 한번 가보시면 인산이냅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미크론이 안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쇼핑하는 게 더 기쁨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더 기쁨이죠? 예배에 나오는 게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쁨이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올해도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시죠. 저는 믿어요. 그래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신앙은 이 담을 넘어야 돼요. 나의 담을, 나의 카테고리를 넘어가야 돼요. 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항상 그것뿐이에요. 그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걸 우리는 키에르케고르는 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맨발로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 이 세 번째는 아마 이거겠죠.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직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발을 벗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는 죽은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생업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과 생업 속에 있는 권리를 뭐 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것에 실패했잖아요. 무리바 앞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 한번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 내주시겠다. 그래서 반석을 치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내가 나의 권리로, 나의 권리로. 반석을 치는 것은 의무인데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뭘 주장해버린 거죠? 권리를 주장해버린. 그때 하나님의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세에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은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공격하는 방법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무를 행할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기게 하시고 신발을 신게 하셔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길 속에 의무를 행할 때는 사단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의무를 행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뭘 공격하냐? 권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행한 의무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와 같은.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이후에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주장하지 않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이 앞에 딱 있잖아요. 하나님, 나 저 땅 들어가고 싶은데 됐다. 여기까지만 해라. 너는 여기까지야. 그때 모세가 딱 기도하고 스탑.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권리를 딱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하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한 해를 지나면서 생각하게 돼요. 나는 권리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아벨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렸잖아요.
가인보다 더 잘 드렸잖아요. 왜 나 죽이세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세월 앞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계속 팠어요. 이 우물 내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팠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권리 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자기 권리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한 역사로 야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씀은 권리를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 사명을 내려놓으라, 생업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충성의 그 자리에서 그 길을 진짜로 너가 걷고 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맨발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는 맨발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인생의 마지막의 맨발이요. 그 맨발 위에 신을 신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발 위에 나는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지,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안에 있어서 오늘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한 해 동안 맨발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맨발을 기억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삼창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은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맨발의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맨발이며 맨몸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기억하고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가 늘 기뻐야 하고 내가 늘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영원한 맨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맨발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발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발과 옷들이 나를 위한 기쁨이 되고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었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1년 동안 부어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은 권리를 내려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책임은 감당하게 하시되 의무는 감당하게 하시되 늘 언제나 권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며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몸치며 운동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맨발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